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내가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슨 손을 씻고 주의 제단을 두루 다니며 7절입니다.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격주로 여러분들을 만나서 마음이 몹시 무겁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 키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가 없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그 한 길 되는 사람의 마음속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보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다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서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2차, 3차 이런저런 범죄들이 또 우리의 곁에서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 한 길 사람 속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편 26편은 다윗의 노래인데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좀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열심히 섬겼는가 하는 것을 알아달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이 말은 자신이 정말 완전하다 하는 의미보다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지했으니까 나를 좀 알아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반절에 있는 판단하다라는 말은 이 판결하다는 법정 용어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법원에 가서 마치 판사로부터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라고 판결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죄를 선고받는 그런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어찌 보면 좀 당당하게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 좀 생각해 보면 2절에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가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 원래 이 단어는 양심보다는 마음의 동기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셔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알아보소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자기의 마음,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동기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좀 알아달라는 내용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만약에 다윗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제 마음속 깊이 있는 것까지 좀 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한편으로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막 웃는데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미워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멀리했는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간사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간사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위선자죠.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동행하지 않았단 말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간사하지 않고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가 하는 내용들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판 소유를 다 내놓지 않고 사도 앞에서 일부를 숨기고 그렇게 속였다가 죽음을 당한 인물이죠. 사도행전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마 이 아나니아는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 소유를 다 팔아서 일부만 사도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한들 그것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의 출발, 동기는 어땠을까요? 처음부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일부를 빼놓을 리가 없었겠죠. 아마도 처음에 자기의 소유를 팔 때부터 팔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교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러니 또 팔기는 팔아야겠구나, 아마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로 그 일을 진행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자연스럽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누군가를 속이는 모습이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예도 있는데요.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보면 바울은 어떻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니까 나는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 1장 18절 말씀의 상반절을 가서 보시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다시 말하면 두 분류의 사람이 교회 앞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종류는 진실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한 종류는 거칠애로 봉사를 했던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그릇된 동기에서든 참된 동기에서든, 다시 말하면 마음속 동기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지. 뭐 이런저런 그런 마음, 불순한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교회 일도 얼마든지 거칠어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일 수 있는,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좀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도 자꾸만 이 마음의 동기, 그것을 보기보다는, 그 속마음을 보기보다는 외모나 그리고 또 어떤 결과,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중시 여기는 것은 아닌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떤 일의 과정이나 그의 출발, 그 동기는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포장이 되기도 하지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종종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마음을 숨긴 채 그렇게 세상처럼 겉모양만 치장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겉을 중요시하고 그리고 동기보다는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마음을 다 알 수가 없어서 겉모양만 중시하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다른 분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겉모습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는 그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속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잘 아신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 25절 말씀을 보면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사람의 속을 아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종종 이런 일이 발생을 하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종종 그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을 이미 아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렇게 속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속마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같이 소리를 내어서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까지도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떨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까? 바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울 때에 사무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래서 그 외모로 판단을 하지만 나는 그것보다 그 중심을 본다. 그의 속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구절을 좀 살펴보면요,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등이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시죠. 다시 말하면 겉모습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내부, 다시 말하면 마음속까지 살피고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보응을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행위와 행실로 보응을 하시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행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응을 다 겉에 보이는 행동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다 보시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실만이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로 진실되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바울은 이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맡은 바 주의 일꾼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성을 너희들이 지금 판단할 것이 아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그 구절에 보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죠. 마음의 뜻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드러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중에 다 평가를 하실 때, 칭찬하실 때에는 그 속마음까지도 보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더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에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 말씀인데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말씀과 매우 유사합니다. 분명히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핀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뒤에는 많은 말씀을 보면 갚아주는 것은 행위대로 갚아주시죠.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행동대로 그 행위대로 따라서 갚아주시겠지만 겉으로 보여주는 행동만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 내가 그 중심도 살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사람을 대할 때 이런저런 말도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늘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섬기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도 하고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지요. 거칠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또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제가 늘 제 자신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동일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형식적으로 거칠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마음 중심에
성도들을 또 교회를 또 주님을 위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올 한 해는 좀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세상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좀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 앞에 향하여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중심이 겉으로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함께하면서 그 중심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동기를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사랑의 동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대화를 하시는 중에 구약에 있는 계명들을 다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누구를요? 이웃을.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은 그 중심이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보아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화면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내 몸을 불사를 만큼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얼마나 엄청난 일인가요? 사실 그 자체도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을 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이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그리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이 말을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일의 출발, 동기가 사랑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안에 진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심 어린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하나하나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랑이 묻어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책망하고 교훈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책망과 교훈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교훈하고 책망하는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미 책망하고 교훈할 때에 우리 안에는 미움이 싹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분노가 가득합니까? 그냥 그 분노를 어디 발산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그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악순환입니다. 불법이 심해지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람들은 더 강팍해져서 불법은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상 속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너희들만큼은 그 마음속에 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의 동기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어떤 삶을 살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도 매우 중요하죠. 그것을 살피는 것도 때로는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더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야, 참 예수 믿기 어렵다. 어떻게 그 속마음까지 다 다스리면서 예수를 믿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사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데 그 다름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우리가 진실되게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올 한 해는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좀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 중심이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를 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고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고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동기가 가득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갖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